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5년 6월 TWA 847기의 기장 존 테스트 레이크는 자신이 모는 이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피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곧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그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나.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 말이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전 세계가 847기의 피랍 때문에 경악했지만 정작 그는 승객들과 가족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또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존 테스트 레이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 같아 보이는 일들도 또 환경과 상황이 극심하게 나를 치는 그런 극한의 공포 속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느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 테스트 레이크는 그 기장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감사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드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한 삶이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또 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으로 이루어진 이 고별 설교는 땅의 약속과 또 순종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이 노년기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곧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의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가족과 공동체에게 어떤 인생이었노라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이 남길 유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뒤를 살아올 내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지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주었는지 그분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유언으로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가 많았음을, 늙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그가 강조한 말씀 우리도 오늘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한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당부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도 또 요셉도 모세도 자손에게 예언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된다는 교훈이라는 점에서 모세의 설교와 또 유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본장의 메시지를 전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때라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 교훈이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회 환경이 급변할 때 신앙의 위기 쉽게 찾아옵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다음 세대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당연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켰듯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영적 기업을 물려주는 신앙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죽음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다, 그 표현은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자녀들에게 은혜로 비껴갈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도 서게 될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모습 어떠하길 소망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잠수부가 스스로 공기통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내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좋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도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새벽 예배마다 또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습니까? 아버지는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 믿음을 지켰어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린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타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두고 부모와도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어릴수록 더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가르칠 기회란 사실을 매일매일 잊지 마십시오. 부모 세대가 늙어 사라질 때가 되어서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금이 힘써 양육의 매를 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에는 자비가 없다고, 긍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 신앙에 대한 교훈을 끝까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기까지 계속 영적 리더로 군대 장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투를 수없이 치렀지만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 어떤 능력, 어떤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업을 차지했던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동행해서 싸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복은, 그 행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고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리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다라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도 점령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 작은 아이성조차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매우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스스로 애를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역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려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무서워하지 않고 쫄지 않은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머리, 지식으로 아닌 마음, 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 하고 자신의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일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의 일,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삶의 태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